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함께 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갈보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근거가 주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고난주일을 지내고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지내게 될 텐데 매년 지내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지만 매년 지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지고 부활의 감격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이 더 커가고 부활의 감격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축복을 닮만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행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여리고를 가까이 가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에 지금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 어디엔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이고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도 이적도 행하시고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전에 성경에 보면 두령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왜 들어가셨나 하면 아마 청함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떡을 잡수시러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엿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쳐다본 것일까요? 조금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일까요? 엿보았다고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속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무엇이라고 행동하는가,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 나는 익숙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악한 영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틈을 주고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자기의 종 삼으려고. 그러게 여러분,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헐뜯으려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헐뜯으려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고 사탄이 우리를 보고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떡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수정병이 든 사람이 있었다고, 전에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정병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가,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인가, 원문을 보면 물로 인하여서 몸이 붓는 병, 다시 무엇으로? 물로 인하여서 몸이 붓는 병이다. 헬라의 원문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이 말은 물이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염증이 몸에 생기면 이제 어떤 고름이 차거나 지물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물로 인하여서 붓는 병, 그런 병이었다고 헬라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장이 안 좋아도 몸이 많이 붓지 않습니까? 근데 신장은 이렇게 이뇨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의 일종이 또 아니었나. 여하튼 간에 몸이 붓는 이제 그런 이제 병이 수정병, 전에 성경 고창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엿보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그 수정병 환자가 있었죠. 물로 몸이 퉁퉁 부어있는, 아마 병이 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마 그 환자를 가리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잠시 대답할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 중에서 누구도 이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보고 고쳐주거나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 환자를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혹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자꾸 닫으려고 하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고쳐줄 수 있다.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인지, 진물이 나거나 고름이 나는 그런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로 몸이 붓는 병,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켜보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려서 이제 그런 우물을 저도 봤어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에요. 근데 보통 우물을 파고 나서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돌로 쌓거나 뭘로 쌓죠. 그런 우물도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나무를 달아가지고 두레박을 달아가지고 돌을 돌리기도 하고 퍼내기도, 그렇죠? 근데 그런 우물이 대부분인데, 우물 중에 그런 우물 말고 우물을 파긴 파는데 쌓아올리지 않은 그런 우물들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바닥하고 같은 우물 못 보셨어요? 서울촌에 사셨어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물을 길어 가기도 하고 보셨죠? 이거 이해가 돼야 이야기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담을 쌓지 않은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럴 우물에 빠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그런 노천 우물들이 많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천에 그렇게 우물을 파놓고 물이 흘러가고 이제 물이 많은데 뚜껑을 잘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물에 사람이 빠지거나 소나 나귀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 그냥 평평하게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소가 지나가다가 나귀가 지나가다가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또 어른들도 부주의해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얕은 곳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곳에 있었어요.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눈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에서 십계명을 풀이해가지고 십계명을 풀이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냈대요. 몇 가지 계명? 십계명도 충분한데 그 십계명을 풀이해서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얼마냐 하면 39가지였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 몇 개? 몇 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613가지.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39가지나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만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소중히 유대인들이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겼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39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39가지 되는 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의 우물에 사람이 빠졌거나 소나 나귀가 빠졌으면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소가 빠졌어요. 나귀가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어요. 허적거려 끌어내라 마라? 다시 끌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끌어내라. 끌어내도 좋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끌어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어떤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냐? 안식일에 우물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졌어도 구해내라고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에 그렇게 규정하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수정병에 걸린 사람 물로 인하여서 물로 인해서 몸이 퉁퉁 분 그런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지 않느냐.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죽을지 모르니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운에 빠진 소와 나귀를 구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제 반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소나 나귀나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과 지금 이 수정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여인과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물에 빠지면 사람이나 짐승을 즉시 구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즉시 구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지금 수정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적어도 몇 년, 몇 개월, 몇십 년을 앓고 있었을 것인데 하루쯤 지나서 며칠? 하루쯤 지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고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반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답을 안 해도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소가 허우적거려요. 나귀가 허우적거려요. 사람이 허우적거려요. 그럼 금방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권창병 환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루쯤 몇 시간쯤 뒤에 건져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보는 관점 누구의 관점인가? 병 고치는 사람의 관점입니까? 구경꾼의 관점이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이 수정병 든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우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빨리 고쳐주고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관자나 구경꾼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관자, 구경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병든 사람의 부모의 입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시고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라니.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것이나 고창병에 걸려서 이렇게 수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나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보는 순간에 그 사람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고치는 일, 율법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건져내듯이 고쳐주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물에 빠지면 구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입니까? 구경꾼의 마음, 방관자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인 것이라.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요 다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일처럼? 남의. 이게 율법적인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복음적인 관점은 이것을 다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제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을 갖게 될 때 제일 처음 이제 어떤 신앙으로 시작하냐 하면 노예적인 단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단계? 노예적인 단계. 이 노예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것 하면 지옥 간다. 이것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런 노예근성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근성이 뭔지 아시죠? 채찍과 당근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만이 아니고 믿음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예전 단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그래, 이것이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저 차원의 신앙.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집사님 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끼고 인사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고, 이렇게 뒤에 차가 와서 이분이 뭐 추돌했는지 뒤화가 차 추돌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니까 인사를 하긴 하는데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죄송할 게 없잖아요. 저한테 뭐가 죄송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강원도에 놀러 가다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강원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집사인데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강원도 놀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집사님, 주일날 뭐 강원도 갔다고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온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원도 갈 분들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죄송하긴.
그 뇌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 안 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안 하면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차원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 높은 차원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타산적인 신앙.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주판 두드려보고 계산기 눌러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계산을 해보고 나에게 유익일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방관해. 이 계산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요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런 계산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인정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를 비난할 거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무슨 단계?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노예적인 단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노예적인 단계, 율법적인 단계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단계가 노예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고, 그래서 이 노예적인 단계는 당근과 채찍 이제 그런 거지만은 율법 단계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법도에 맞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니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식적인 신앙의 단계다 그랬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관습적인 신앙. 이 관습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아무 생각 없이 휴일날이면 교회 가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이럴 때 기도하고, 뭐 그런 신앙의 단계, 그런 신앙의 단계, 습관적인 신앙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다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가 다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다섯 가지의 동기에 해당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요. 노예적인 근성에 시작하든지 타산적인 기초 위에 서 있든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의무감에 사든지, 아니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든지, 다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성숙한 신앙이냐, 한 가지 복음적인 신앙의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단계?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나로 하여금 예배에 나오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망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헌금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가 복음적인 신앙이고요, 이런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혹시 계산적이진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계산적일 때 있어요. 노예적일 때도 있고요. 습관적일 때도 있어요. 네? 뭐 습관적인 게 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에 배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습관적인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 예배의 동기, 헌금의 동기, 전도의 동기,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 우리 체류임 찬양대 오늘도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나오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우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안식일에 이런 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루 이틀 지내서 고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그런 믿음은 율법적인 신앙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복음적인 동기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가 놀라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숙한 복음적인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으시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러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 어떤 가르침이냐?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이제 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이 식사할 때 아니면 식사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리를 이렇게 디귿자로 앉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앉는 게 디귿자잖아요. 그 중앙에 이제 이렇게 3명 앉고 3명 앉고 3명 앉고, 그럼 몇 명 앉아? 9명. 그리고 또 9명 이렇게 앉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가지고 3명, 3명, 3명. 그리고 이제 뭐 헬라식은 2명씩 앉고 뭐 이랬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앉아서 가운데로 이제 서빙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서빙하고 사람들 다니기도 하고 디귿자로 이제 앉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상석이 어디인가 하면 디귿자의 이 앞쪽, 이렇게 디귿자가 돼 있잖아요. 빨리 대답을 해야 그 다음에 지나가잖아요. 상석이 어디냐 하면 중앙이고, 그 다음에 우측이 상석일까요? 좌측이 상석일까요? 좌측이 상석이랍니다. 좌측이 상석이, 그 다음에 우측이. 그럼 디귿자에서도 어디가 상석이겠어요? 좌측이겠죠. 거기서 좌측 우측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게 하여튼 유대인의 관습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에 어디 앉아 있는가 보면은 그 식사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고 대접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영의정 다음에 뭐였어요? 우의정이 아니고 좌의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상석이 어딘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하튼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식사하러 왔어요. 떡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는데 저마다 어디에 앉으려고 그랬다고요? 상석에 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가 상석인가?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저하고 식사하려고 할 때 자리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리 싸움은 서로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멀리 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제가 되게 서글프고요.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그건 아니겠지. 여러분,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앞자리 안 오려고 그래. 내가 맛있는 거 내 골라줄 텐데 안 온단 말이야, 이거. 아셨습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특별히 권사님들이 대답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되는 대로 앉으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제 옆에 오면 복이 떨어져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지만, 하여튼 뭐 우리는 뭐 상석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앉는 것을 보고 어디에 보면 어디가 상석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우리 좀 읽어봅니다. 7절 8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서로 중앙에 앉으려고 그러고 좌측에 앉고 우측에 앉으려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중앙에 앉아줄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조금 뒤늦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못졌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가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식욕이에요, 식욕. 그죠? 두 번째 성욕이고, 이거 본능이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이걸 잘 사용해야 좋은 거지,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지만 이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자, 첫째가 뭐? 식욕, 성욕, 명예욕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끝까지 추하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명예욕이랍니다. 명예욕.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추하게 남아있는 게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이라는. 여러분 그렇죠? 식욕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요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점점 양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맛있는 게 없다고. 근데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들었나,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전 정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이제 신방할 때 이제 대접할 거 준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준비하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냥 가는 집마다 딸기야. 제가 딸기코가 되려고. 그런데 정성껏 준비하는데 하루에 적게는 8집, 적게 할 때 제가 하루에 8집 하거든요. 많이 하면 13집, 전에 20집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 쭉 줄이는데, 그러면 하나씩만 먹어도 저는 딸기를 20개를 먹는 하루에 2개씩만 먹어도. 그죠? 그러면 이제 정성껏 준비해 놓는데 기껏 하나 먹고 일어서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물 한 잔 해놓으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그거 예배 드리면 됐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서운 안 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야 어느 자리에 앉으니까 안 싸우게 되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안 맛있는 게 다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제가 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 들면 식욕도 준다 그러고, 성욕도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줄어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명예욕은요, 나이가 들수록 또 강해진대요. 이 명예욕은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런 거, 사실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명예욕은요, 아름답게 이렇게 추대될 때,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나를 높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명예가 되게 되는 것이라.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 절대로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 벌리고 애를 쓰고 악의다툼을 해서 얻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해서 그 자리를 얻는 것은요, 절대로 명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추한 노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낮아진다. 말 속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당신의 위치를 보고 높은 자리에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다, 낮은 자리에 가보라, 얼마나 그게 창피하고 그게 마음 아픈 일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명예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다. 명예는 내가 주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높여주고 지켜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엑스폴로 74,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엑스폴로 74가 제가 중학교 때, 맞나?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 이제 참 100만이 모이고 그랬잖아요, 여의도에서. 근데 이제 미션 스쿨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헌금위원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헌금위원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지는 못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를 한 번 하고 밤새도록 철야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 맡으신 한국교회 정말 길어선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셨기에 하셨겠어요?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앞자리에 쭉 앉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돕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중앙 자리에 앉게 하려고 자리다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참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 앉으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진정한 높임이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정한 인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인정받는들 그 인정이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주장을 해서 내가 높아진들 내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말구에 탄생하시기까지 낮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해산할 때는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자를 내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말밥통에 냄새나고 거미줄이 있고 거미다가 다니고 그런 곳에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에 우리 주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지극히 높은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 내가 진정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낮힐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라.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마음, 주님 닮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했어요. 먼저는 수정병에 올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복음적인 정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사랑의 마음, 복음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인데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말 속에 앉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 하셔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